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을 볼 거고요. 읽어보실 땐 22장 3절에서 23장 30절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절과 2절은 이 요시야라는 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주일날 말씀드렸던 우리 김미연 집사님 누이 되시는 분은 어제 발인을 이제 했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살이라는 말이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도 53세밖에 안 된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하여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마감을 하는데 뭐 부검대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자살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그분이 이런 찬양 집회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도 많이 도움도 주고 그랬던 분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망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자살이라는 걸 택한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하는 유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혹여 우리 주변에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연 집사님 놓고도 잠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광고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7월 15일 날 저희가 이부터 3번 초청 축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초청의 날을 하려고 하는데, 15일 날은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와서 14, 15,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좀 하면서 전도를 해주고, 15일 날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5일 날, 7월 25일 날은 지금 말씀드린 김미연 집사님 와서 저녁 8시에 찬양 집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 올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5일 날, 그리고 7월 27일 날도 역시 한 번 더 있는데, 7월 27일 날은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전도해 줄 거고, 같이 예배는 김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같이 찬양 집회합니다. 15일, 25일, 27일 3일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 행사에 함께하는 우리 낙원감리교회 청년들과 둔산제일교회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 좀 소개해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22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부슬람의 손자 아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라는 이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어저께 살펴봤던 그리고 주일까지 봤던 히스기야라는 사람, 그리고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유다, 남유다에서는 의로운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찾아보지 못한 선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잠깐 좀 체크해 놓고 갈게요. 한번 볼게요.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 이 두 가지가 의로운 왕을 지칭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겐 조금 다른 단어가 붙어요. 히스기야는 18장을 볼까요? 18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성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런데 전후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은 요시야보다 나은 게 또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후에 없었다는, 모세와 같은 이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은 모세보다는 뛰어난 이가 없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다른 여느 왕들이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뭔가 했던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 일을 봅니다. 18장 3절 볼까요? 18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두 가지 단어 나오죠. 아까 요시야에서 읽었던 단어죠. 뭐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럼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고요. 그럼 뭐예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간 것과 스스로가 정직하게 행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붙은 게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히스기야가 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행했다는 것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었는데, 히스기야만 다른 전후의 여러 유다 왕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지만 4절과 6절을 비교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거기다가 어제 제가 체크를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고 해서 어제 줄쳐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모세 때 그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꽂아놨던 그 놋뱀일지, 아니면 후대에 그것을 기념해서 다양한 기념물들이 또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도 모세의 노뱀을 기념하고 거기다 분향하면 병이 날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누가 없앴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느후스단. 느후스단은 노조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노조각에 불과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반면에 6절 읽어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 이 단어도 멋있죠.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접붙이다라는 단어예요. 요거를 순종의 단어로 다시 표현하면 부종하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부종하며, 그건 여호와의 뿌리에 접붙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건 다 좋고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거기다도 줄을 쳐서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버렸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예배의 감동은 어디서 올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감동과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기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화려한, 과거에 경험한, 뛰어난 예배의 형태나 프로그램이나 기획된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지만 모세의 노뱀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알고 있었던 거고,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규례가 얼마나 귀한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그 탁현민이라는 분이 아주 뛰어난 기획력으로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와 소리는 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가 그럴 때가 많아요. 보여지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신랄같이 찾아오는 그 희망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도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묘한 차이인데 뛰어난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뛰어난 예배자들도 많고요. 화려한 예배도 많고요. 다양한 악기도 많이 동원됩니다. 근데 그게 희석시켜버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제가 그 얘기가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 갔는데요. 이제 요시야 왕 얘기는 내일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게요.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정리되기 전엔,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번에 사대문 열면서 금강이 이제 좀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낙동강물하고 지난번에 비교해서 한번 나왔는데, 한번 썩어버린 것들은 그 썩어버린 것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정화되지 않습니다. 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래요. 고인물이 한 번에 깨끗해지질 않아요. 교회가요, 한번 새롭게 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지금 열심히 낸다고 한 번에 깨끗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깨끗해졌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시야 얘기예요. 요시야는 므낫세라는 55년 동안 어둠기를 만들어낸 왕,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몬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므낫세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50년 동안 덮어버린 그 쓰레기의 어둠은
요시야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는 쓰레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임한 거죠. 무슨 감동이었을까요? 그가 한평생 살면서 율법책을 안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경책은 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나를 변화시키는 날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늘 똑같이 있었던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별반 달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내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알아진 거죠. 뭘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놓쳤다는 걸 요시야가 안 겁니다. 55년 동안 얼마나 더러운 물이 흘렀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이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23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해. 쓰레기 치우는 일. 제가 왜 쓰레기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되는 므낫세 때부터 쌓여있고 쌓여있던 침전문들을 치워내는 얘기가 23장에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그리고 1월 성신 그동안 버렸다가 히스기야가 버렸던 걸 다시 다 쌓아놓는 그 55년간 쌓였던 쓰레기를 치워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찌꺼기가 요시야가 수없이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23장. 난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였던 거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억울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쌓여있는 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녹뱀을 보고 나는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그거는 제거돼야 되고 그건 노조각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모세의 규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 고인물이 빠질 시간도 역시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땐 언제 변하냐면 내가 그 깨닫는 그 순간 변하는 게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끊임없이 정화하고 그래서 그 정화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그때부터 새로운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수많은 의로움과 내 노력으로 나를 깨끗이 할 수 없더라. 그게 요시야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서글픈 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를 닦아낼 수 있는 저와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녹뱀이 아니라 모세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깨달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퍼내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검은 물이 나오는지 퍼내도 내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다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퍼내는 일을 이제는 성령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께 맡겨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후회할 일을 또 남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일 남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깨끗이 치워지는 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